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 1장 8절 말씀. 샷인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학부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쓰여진 그 정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과 가난 가운데서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적인 핍박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렵다 보니까 내분, 안팎으로 시달리는 그런 그 삶의 그 정황 속에 빌립보 교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을 빌립보의 편지를 쓰게 한 것은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을, 성도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삶의 무장을 거쳐가게 된다. 빌립보 교회가 겪는 삶의 정황과 원리적으로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때로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삶의 현실도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자체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겪는 많은 시련들, 가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분, 이런 삼중고의 그 현실 속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지금 갈림길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지 안 그러면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빌립보 교회의 정황과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리의 가치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 하나님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빌립보서에서 놀랍고 심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러하듯이 이 사복음서가 있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지금 무장케 하시는 교회의 무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것이 이제 무장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를 공부했고 이제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전체적 통일성을 아는 것이 성경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여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발견의 그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질서 있는 그
순차적인 배열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해놓으셨다. 그렇게 이 빌립보서를 접근해야 빌립보서의 한 권의 시각에 우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시각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생활과 체제를 이끌어가는 이게 기관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관차나. 기관차가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면 뒤에 생활 체제가 끌려가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를 가슴에 품고 지금 권면하고 복음에 합당한 실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에베소서에 전개된 그 진리에 비추어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빌립보서답게 하려면은 물론 뭐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건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이제 대전제니까 성경 전체의 그 대전제 속에서 보는 거니까 적어도 그 앞에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우리 사고가 정리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진리를 앞세우지 않으면 그냥 빌립보서는 성도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식이 된다. 바울은 얼마나 환난과 투옥 속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까? 성도님들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혀 빌립보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해 죽겠는데 자꾸 기쁘게 살아라 하면 더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자꾸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러면서 자꾸 기쁨을 강조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 부담이 되겠어요. 전혀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가치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그 힘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렇게 몰아간 것이지 전혀 이 진리를 이렇게 따로 떼놓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런 명제들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울이 원했습니다.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따라가십시다 이러면은 그게 그런데 전부 짐이 되고 그게 진리의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큰 억압이 되고 진정한 해방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왕왕왕왕왕 돌아가면서 그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런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도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삶의 공고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그 바울이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에베소서에서 다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잠시 이 땅 후에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서에 따르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영광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 그게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이 영원 속에 영혼과는 다른 차원의 잠시 잠깐의 시간의 세계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피조인간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예정해 놓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 그냥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그건 완료고 성취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에서. 영원한 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자체가 그냥 성취니까. 이 땅에서는 뭐 언약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야 이렇게 성취가 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내가 알파요. 그 자리가 바로 또 무슨 자리입니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면 그게 그대로 성취예요. 언약하면 그 자리가 그냥 성취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땅의 시간 과정을 통해서 한번 드러내시고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 속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작정해요. 그 시작하면 끝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는 거니까. 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 다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놓고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 다 이미 계획해놓고 여기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잠시 맛보고 배우고 그렇게 가라고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이루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의 피조물이요. 우리 그 기독교 과학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로봇이 큰 건물 속에 지어져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분을 모르면 자기가 땅을 파도 하늘을 바라봐도 자기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그걸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 뜻을 실현하려고 너를 만들었어. 이래야 아하 내가 그래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진리란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로 너는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너희를 잠시 보내서 지금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중이다. 너에게 영광이 없고 너에게 능력이 없고 내게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배우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이런 진리 토대 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면은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2장에서 교회 설립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성령께서 인치셔가지고 도장을 꽝꽝 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딱 도장을 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너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어. 너는 과거에 불순종한 인생이었어. 그걸 이제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계속 전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 진리를 이제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생활 중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리고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내분 가운데 안팎으로 시달려요. 그 속에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그런 속에서 점점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5절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바울이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풀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바울이 여기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알 리가 없지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무슨 살이 섞어진 것도 아니고 인정적으로 무슨 유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붙잡힌 바 되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잔해하러, 교회를 잔해하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의가 충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이게 바울의 옛날 모습인 거죠. 자기 의가 충천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덜미가 붙잡힌 바울은 자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 의에 그 충천했던 바울이 완전히 다 꺾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값지게 만들어줬어. 복음은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나를 천하 만물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살아계셔.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게 자기 남은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보에 갈 때도 자기가 빌립보 가려고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여기 골로새, 에베소,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이 빌립보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다가 트로이에서 이 마게도냐 반도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마음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안주한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외 동경교회도 마찬가지고 중국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이쪽으로 갔으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게 이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방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도받았을 거고 이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우리 발걸음이 아닌 거지요. 바울은 그런 그 깨달음과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바울이 원래 일로 가려고 했으면, 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틀림없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막으시고, 그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시고, 빌립보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로 하여금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란 말이죠. 장안조한교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광야교도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제 경험을 말하자면 저는 그때 미국으로 가려고 유학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복음 듣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그 은혜로우신 섭리가 이 교회를 세워간다. 그걸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에서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에서 동참하고 있다. 복음에서 만났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서로 얼굴도 모르는 우리들이 우리 영혼을 이제 염려하는,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희를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은 그게 이제 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8절 오늘 보십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심장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장이. 그러니까 옛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꿔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 옛사람 바울의 심장은 자기 의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하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킨 사람으로 정죄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옛 자아의 모습인데 그게 다 꺾여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의만을 노래하는 이렇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거리가 많겠어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찬양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되는 거죠. 뭐 교회 봉사 조금 해놓고 나면 그게 자기 의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꼭 또 기억까지 하잖아요. 예, 기억까지. 예.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얼마 낸지 알아? 뭐 이런 거 기억을 한다든가. 내가 선교회 하는데 얼마 내가 선교 연부를 낸 줄 알아? 이러고 있으면 이제 머리가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가면은 저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물을 떠 주었고 이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한 일이, 나는 그리스도에 붙들려 한 일이니까 그냥 기억이 남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 기억밖에 없지.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바울은 그게 없어요.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꽁꽁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을 시켜놓은 거죠. 이미 우리 모두도 그래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믿는 거죠, 지금. 이제 진리를 통해서. 아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다 이제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앞에서 이 빌립보서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깨달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이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시다. 참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은 마음이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차갑고 칙칙한 이 옥중인데 그 환경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있고 영원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나를 이렇게 지금 옥중에 인도하고 있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뜻이죠. 9절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죄라는 건 의의 반대 아닙니까? 죄라는 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의로 그냥 온전히 덮어가지고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아름다운 뭐가 생기는 건 그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는데 성도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게 다 그 의의 열매들인데 그 의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미암아가 아주 중요한 그 단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 성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진리로만 우리의 생활에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자기 자랑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장 이전에 이 양육에 보면은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이 말씀이 어떤 열매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착복을 하면 고린도 전후서 교회가 되는 거고 이걸 넘어서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잘 깨달아 갖고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나온다고 깨달아지면 이 양육 수준을 넘어서 잘 무장되어 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언제 너가 이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느냐? 내가 없으니 너희가 주관자가 되었구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이러면서 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그 가능치 않다. 그게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아 그렇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잘한다 이런 말이 성립되겠느냐 말이죠. 엄지가 제일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작은 걸? 예? 예. 세계 손가락보다 내가 니보다 더 굵으니까 힘을 더 쓴다 이런 말이나 똑같단 말이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 한 몸에 붙어 있고 한 지체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다르고 또 기능이 다 독특하고 그런 거지. 다 각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성립이 안 하죠. 교회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세속적인 언어입니다. 사실은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더 중요하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VIP가 있는 거니까 VIP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세속적인 용어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거죠.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그분 한 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빌립보서 가장 앞부분에서 빌립보서 전체를 끌어가는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진리의 입각에서 무장되어 가는 생활로 무장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아닙니까? 빌립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 1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그것이 진리가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더 참게 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성도에 대한 사랑도 넘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는 일마다 죄밖에 범한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노출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게 우리가 괴로운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3차례나 연단을 시켜나갈 때 다윗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릅니다. 네. 자기가 어디 얼마나 그 쪽팔리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그 살라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 이방왕한테 몸을 의탁했다가 그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닙니까? 저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변해가지고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걸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 나중에 세워준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그 왕의 자리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올리기 전에 다윗을 그렇게 정말 나중에 그걸 생각하면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몸 하나 그 유지하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내 생존에 급급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하나님께서 막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구약에 나타나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그 눈앞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450명은 아무리 자기들이 상처를 내고 막 온갖 신을 부르고 해도 아무 효용이 없던 그 제단에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막 그 불로 다 살라버리고 철철 물이 넘치고 막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표적적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불의 천사로 역사하던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에 가면 완전히 이세벨한테 쫓겨 추적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내가 지금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막 불의 선지자에 대해서 막 능력을 실현하던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 갖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라 근근히 그렇게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네가 모르는 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드러내는 인물들인데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하늘에 12영이라도 지금 들어가지고 지금 너희들 로마 제국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고스란히 그냥 십자가에 그냥 순한 양이 되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 능력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주재자이신데 잡혀가고 십자가에 올라가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하면서 침을 받고 온통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그 순간만은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만 뭐가 되려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구약에 뭐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게 전부 예수님의 모형들이니까 요셉도 그렇고 그냥 옥중에 집어넣고 달달 요셉을 완전히 거기서 달고 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이 들어서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다 구약의 인물들이라면은 그게 예수님에서 절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져요. 고스란히. 그래서 빌립보 교회 정황이 이렇고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고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사도가 옥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놔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도면 뭐 바울이 뭐 세단을 타고 다니든지 쭉쭉 뻗어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환영인파가 등장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막 왕성해갖고 막 드러나고 이래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영광과 사람을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역사해. 아브라함이 99세 되어서 아들 낳을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낳게 하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낳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요. 바울은 옥중에 자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매임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낸다. 매여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지금 곧 나와요. 근데 육신으로는 옥중에 매여 있으니까 뭐 쇠사슬에 딱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의 진보를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데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뜻을 실현하려니까 안 되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니까 뭐가 안 되는 거지. 내 영광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드러난다. 오래 참는 일도 생긴다. 너희가 내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의의 열매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 못한다. 절대 사람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증명하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내게 생겨서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것을 내가 반드시 깨닫게 된다. 하면서 12절 보십시다. 12절로 26절이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내가 옥중에 매인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냐, 고통스러운 일이냐.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유익이 나게 하셔서 이걸 내가 참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면에서 매인 삶입니다. 옥중에 매이지 않았어도 어떤 환경에 매여 있고 어떤 사업 현장에 매여 있고 어떤 직장 속에 딱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그 매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묵고 살려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사장, 옆에 아주 까칠한 동료 이렇게 딱 매이게 해놓으면은 못 벗어나요. 우리 마음대로 못 벗어나요. 직장 그만둬버리지. 물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만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 동안은 거의 못 벗어나요. 가족, 직장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를 딱 포박을 해놓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딱 묶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묶어놔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여금 너가 젊은 날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네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 포기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유가 뭔지를 누리도록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신뢰를 그대로 밝혀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내 삶 속에 되게 됐는가 하면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난 일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이런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일.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내 뜻대로 환영받으면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고 이제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힌 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이 로마 오기를 하는 게 상상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 현대 감옥이 아니고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내가 매여 있다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넣긴 했지만 위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12정탐군 갔을 때 다 자빠졌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인가. 하나님 그런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어. 다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어요. 가자. 가면 저거 무너져. 우리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약속했고 무너뜨려. 그 믿음이 그렇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렇게 놀라워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면 이런 말이죠. 안 죽는다. 가면 무너진다. 가자. 이런 거죠. 지금 14절.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사도 바울
옥중에 잡히면, 구리도 잡으면 죽겠네. 잡히겠네. 이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무장시켜 가는 일입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와 다툼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인간적으로 적대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바울이 로마 그 정황 속에 바울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아주 안 좋은 동기로 한 거죠. 그 바울과 이거는 신학적 대적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네. 우리 전체 정황으로 봐서 신학적인 대적자가 아니고 인간적인 대적자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인간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는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대적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에게 불리한 자꾸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든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은 좋은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걸.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매여 있는데 더 자꾸 괴로움이 더 정폭되도록 복음을 전해서 이거 바울 더 감옥에 더 갔다 와야 되겠네. 이런 어려움이 발생됐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근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하면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막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 전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막 복음은 막 경쟁적으로 막 좋지 않는 동기로 전거해도 좋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긴 전파되는데 한쪽 편에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 부류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바울에게 자꾸 불리한 일이 생겨요. 그 옥중의 메인 일에 더 괴로움이 자꾸 증폭되는 일이 생겨서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걸 그 사람들을 까칠하게 동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묶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불리하게 되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참 힘든 거죠.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바울은 갈 때마다 유대인들한테 뭐 괴로움을 겪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신학적 대적자들이에요. 그건 바울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예수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하면은 바울한테 불리한 조건이 자꾸 생겨요. 바울이 그게 괴로운 거죠. 옥중에서. 괴로운 일인데도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하든 내한테는 괴로워져도 이런 말입니다. 내한테는 괴로운 일이 생기는데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라면 그래도 나는 그걸 기뻐한다. 그 정도로 바울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자기한테는 괴로움이 좀 서로 온다 하더라도 복음이 그 일로 통해서 자꾸 전파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 기쁨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가면은 항상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소화가 되십니까? 저는 그거 참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잘 소화가 되는데 인간적으로 소화가 잘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만약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항상 기뻐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나이가 넓고 이러면은 우리 환경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무너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건강에 조금 어려움만 와도 우리는 기쁨이 잘 안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그저 고달프고 괴로울 뿐이고 빨리 낫기를 바라지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건강하고 잘 탈 없이 잘 자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지금 바울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다 우리 뜻대로 다 잘 되어서 기쁨을 얻으려면 평생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돼야 기쁨이 되는 거니까. 사업도 어떻게 해요? 잘 내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지금 사업이 잘 되십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겠어요, 이 땅에. 그러면 그 사업으로 기쁨을 얻으려면은 잘 될 때 반짝 기쁘다가 안 될 때는 어때요?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니까 안 맞잖아요. 그 말이 뭐냐 말이죠. 바울이 지금 괴로움을 겪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막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전거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려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오히려 로마 제국이 바울을 옥중에 더 집어넣어라. 더 괴로움을 줘라. 이렇게 돼서 그 바울을 적대하는, 인간적으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고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그래도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괴로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괴로움보다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이 기쁨이 더 크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조건으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누구로만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스도로만 기뻐할 수 있다. 이분이 변치 않는다. 이분이 약속하면 꼭 지켜준다. 이분이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가 괴로워졌다가 좋아졌다가 괴로워졌다가 그렇게 하면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훈련을 자꾸 받아가면서 이분이 변치 않는다. 이분이 한 번 약속한 약속이 영원히 불변하시다. 이쪽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 이런 거죠. 그렇게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의 강력한 말씀과 불변한 사랑과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바울은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널리 전파된다고 하니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무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얻어가도록 그렇게 점점 인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전부를 던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옥중에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더 드러나기를 내가 지금 바라고 있다. 나는 실제 죽을지 내가 나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또 기뻐할 것이 19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이때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옥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이요, 이분이 나의 가치요, 이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사업, 가정, 모든 것들은 그분을 배워가는 수단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많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서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때 이분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의 약속이 신실합니다. 이분이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분이 영원한 애인입니다. 이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다른 건 전부 가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침내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만을 깨닫고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걷어가시고 사도 바울을 옥중에 가두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딘가에는 꼭 묶어놨습니다. 직장에, 가정에, 어려운 환경에 피해 나갈 수 없도록 그걸 통해서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면서 하나님 여기에 매인 것이 내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매이면 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달으라고 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거 놓치면 괴로움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놔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약속이 예하다 아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불변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여러 핍박과 내분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매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